그래서 바로 이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에게 은혜 베푸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부탁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으니까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위로부터 얻는 행복 누리시길 바랍니다. 마음을 하나님께 두세요. 마음 생각 세상에 뺏기지 말고, 마음 생각을 혼미한 가운데 뺏기지 말고. 어떤 사람은 집에 나 혼자 있는데 혼미해요. 그 마음이 안 잡혀요. 마음 생각을 하나님께 두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하나님을 찾으시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한마디로 말하면요, 예배입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찬양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는 뭡니까? 찬송하고 기도하고 말씀 듣는 것도 예배지만은 하나님이 함께함을 누리는 겁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아멘입니까? 그리고요, 하나님은 우리 장로님 기도대로 걸음마다 함께하는 게 아니고 걸음마다 함께하십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한테는요, (24시) 의식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걸음마다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 다시 오지 않는 오늘 하루를요, 전도운동의 대를 속에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뿐만 아닙니다. 이렇게 가는데요, 때로는 고난도 있고 때로는 응답도 있습니다. 그때마다 그냥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있습니다. 숨겨져 있기 때문에 얼른 모릅니다. 그래도 여러분, 이때는요 꼭 부탁합니다. 좀 잘 기억해야 돼요. 요즘 우리 렘넌트들, 청년들 잘 기억해야 돼요. 이때는요 좀 의연한 태도로, 문제 왔다고 해서 막 호들갑 떨지 말고요, 응답 왔다고 해서 막 흥분하지 말고요,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의연한 태도로. 요즘 청년들이요, 우리 선배들보다도 공부 많이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하는지 모르겠지만요, 생각보다도요 여기 안 됩니다. 우리 어른 목사 장로님들은요, 별일 다 있어도 아무 일 없던 것처럼 의연하게. 왜냐? 인생을 다 살아봤어요. 근데 공부도 많이 하고 좋은 환경에서 잘하는데요, 이게 안 돼요. 너무 업다운이 심해요. 조금 이렇게 좀 이렇게 치유받을 필요 있습니다. 고난이 와도, 응답이 안 돼도, 혹은 응답이 와도 의연하게 대처할 수 있다. 왜냐? 하나님의 놀라운 숨은 뜻이 있습니다. 혹 위기를 만났습니까? 좀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그 낚시를 해보면요, 낚시꾼들은요, 뭐 조그마한 거 잡자 그냥 놔둡니다. 그냥 다시 방생합니다. 큰 거 잡죠. 아무 일 없었던 거죠. 여러분, 시험을 보면 성적표를 받으면요, 맨날 100점 만점에 8점, 12점 맞던 애가요, 갑자기 50점 맞아보서 완전 흥분해 봅니다. 늘 100점 맞던 애들이요, 또 100점 맞죠. 그냥 아무런 감흥이 없습니다. 어쩌다가 한번 성적 잘하는데 50점은 막 흥분해가지고 온 동네 떠들고 다니고. 좀 뭐랄까요, 좀 의연하고 평정심을 유지하도록. 그리고요, 온 동네에서 날 어렵게 하거든요. 뭐 폭풍이 몰아치거든요. 폭풍 속에서도 고요함을,
심지어 내 자녀가 망해가잖아요. 망해갈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있으려니. 아멘입니까? 그리고 오히려요,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겁니다. 그리고요, 우리 특히 청년들 반드시 평상시에요, 여러분 작은 일에 성실하게 할 수 있는 영적 힘을 키워야 돼요. 평상시에.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우리에게 영적 비밀이 있거든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비밀 아는 자에게 내가 네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도 맬 것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도 풀리리라. 여러분은요, 진짜 그리스도, 많은 문제와 고난과 응답 속에서도 그리스도의 비밀을 누리면서 연결로 움직이는 사람 되길 바랍니다. 이래 돼야 돼요. 자, 요게 이제 사실 그 사람의 신앙의 색깔이고 그릇이거든요. 요 속에 꼭 부탁합니다. 부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독서 좀 하세요. 시간 남지요. 막 어마어마한 막 싸돌아다니지 말고 시간 남으면 가만히 독서 좀 하세요. 시간 남죠.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이렇게 아주 한 시대를 움직였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책을 보면서 연구도 하세요. 내가 식당을 한다. 내가 학생이다. 내가 주부다. 좀 빈 시간에 독서 좀. 여러분의 생각의 폭을, 이해의 폭을 많이 넓혀 뿌려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하는 일이에요. 뭔가 모르게 전문성을 갖춰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리고 독서를 통해서, 저는 독서를 통해서 뭘 보느냐? 설교 자료를 보는 게 아니고요, 내 자신을 봅니다. 독서할 때만이 내 자신이 객관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독서하면서 내가 놓쳤던 거, 너무 성급했던 거, 내가 너무 좀 이렇게 조급했던 거 전부 컨트롤합니다. 그래서 나를 또 갱신하고요, 지도자로서 나를 준비하고, 강약 조절하고 속도 조절하고 항상 그래야 합니다. 독서만큼 좋은 게 없습니다. 더군다나 목사가 되니까 누구도 내한테 와서 쉽게 말 못하거든요. 그럼 나는 이대로 굳어가거든요. 그러면 끝난 거거든요. 하나님은 전능하시지만은 나는 끝나가거든요. 그래서 끊임없이 나를 갱신시키고 나를 발전시켜야 돼요. 우리 한 장로님이 계십니다. 지금 응답 잘 받고 있습니다. 여기서 몇 단계 업그레이드 되려면요, 반드시 이거 필요해요. 독서를 통해서 자신도 봐야 되고요, 전문성도 찾아야 되고요, 중요한 시스템도 찾아야 되고요. 이때 가능한 게 뭐냐? hours. 여기에 이제 찾아지는 겁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시스템입니다. 여기에 찾아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이걸 찾아버리면요, 여러분 평생에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누구도 여러분 손 못 댑니다. 여러분은 무조건 승리합니다. 어느 정도 승리하냐? 여러분 당대에 하나님의 영광을 볼 겁니다. 그럴 겁니다. 이거 찾아버려야 돼요. 오직 유일성 재창. 내가 24시 25시 영혼의 축복을 누리게 찾아버려야 돼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근데 요걸 찾는 데는 많은 영적인 은혜 속에서 독서 함께 해야 됩니다. 제가 가방 봐보세요. 항상 내 책상에 책 4권 있습니다. 책으로 구입한 건 4권 있습니다. 그리고 가방에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빈 시간 있으면 못 봅니다. 피곤해서 잡니다. 그래도 가지고 다닙니다. 왜냐? 내 자신을 끊임없이 갱신시켜야 돼요. 항상 내가 옳은 게 아니거든요. 나를 돌아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못 보는 것을 봐야 돼요. 그러다 보면요, 뭔가가 확 들어온다니까요. 뭐가 확 잡힌다니까요. 그게 아우얼스입니다. 이거 찾아내야 돼요. 그러면 여기에 올인한다? 작품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의연하게 잡아야 돼요.
응답 온 거 응답 아니다. 고난 온 거 고난 아니다. 내가 지난주에 얘기했죠. 절대 여러분 명심해야 돼요. 세옹지마. 알겠습니까? 말이 하나 도망가 버렸어요. 이거는 세옹이란 노인을 위로합니다. 그게 축복이 될 절정이야. 말이 갔다가요, 왕이 쓰던 준말 하나 데리고 풀었어요. 이거 축하한다. 그게 화가 될 절지 아니야. 왜냐? 그 준마의 아들이 타고 놀다가 떨어져서 다리 부러졌어. 세상에 어떻게 이런 슬픈 일이. 노인이 또 뭐라냐? 그게 복이 될 절지 아니야. 전쟁 터졌는데 전부 군에 가야 된대요. 절뚝발이 아들은 살았어요. 군에 가고 전쟁터나고 다 죽어버린대. 다시 얘기합니다. 큰 고난이 와도 응답이 와도 하나님의 뜻이 따로 있다. 아멘입니까? 뭔가 좀 의연한 태도를 가질 수 있어요. 아멘이요? 그리고요, 막 별소리를 다 하거든요. 평정심을 딱 유지하세요. 왜냐?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다. 알겠습니까? 막 온갖 폭풍이 몰려거든요. 오히려 고요하게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돌리는. 아멘. 아니 목사님, 나는 좀 성격 자체가 좀 오두방정인데요. 예, 오두방정도 고요하게. 아멘이죠? 자꾸 하다 보면 는다니까요. 하다 보면 늘어요. 지난 금요일에 얘기했죠. 미국 왓슨의 행동주의 심리학자가 얘기했어요. 마음을 바꿔갖고 행동을 바꾸는 게 아니고 행동을 바꿔갖고 내 마음을 바꿔버린 거예요. 알겠죠? 행동을 바꿔버린 거예요. 사실 목사님도요, 성격이 어떠냐? 불의를 보면 못 찾습니다. 그리고요, 쇳불을 당기면 뽑아버려야 돼요. 근데 그리 안 하려고 애를 씁니다. 느긋하게, 여유있게, 전체를 보면서 다 같이 가려고. 그걸 갑니다. 그렇게 노력합니다. 이유가 있습니다. 나중에 얘기해요. 모든 것은 여기에 포커스 있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서 여기에 포커스 있습니다. 그것 때문에 응답이 와도 고난이 와도 때로는 응답이 막혀도 의연하게, 아니 내가 지금 어두운 터널을 지나고 있어요. 언제 끝날지 몰라. 그럴지라도 의연하게. 아멘입니까? 목사님, 나는 참지 못하고 말 막 다 쏟아가지고 손을 본대요. 그래도 이 언약 안에서. 아멘입니까? 요게 돼버리면 여러분은요, 어떤 사람이 되냐? 완전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 됩니다. 여러분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요, 사단은 여러분은 평생 이기지 못합니다. 아멘입니까? 다시 얘기합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내 기준대로 인도하는 거 아니고 내 욕심대로 하는 거. 성령의 인도받는 자. 그리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자 누구냐면요, 언약을 붙잡은 정도가 아니고 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자입니다. 그 속에 딱 내가 있어야 돼요. 보십시다. 하나님의 중요한 언약의 시작은 뭡니까?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거든요. 구약, 신약, 약속의 하나님이십니다. 그 언약의 하나님의 시작은 뭡니까? 꼭 기억하세요.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여인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라. 우리 어머니 계십니다만은요, 저희 집 영적 흐름 얘기해 볼까요? 저희 집안 실패, 무기력, 무능력, 가난, 질병, 사건 사고, 거기에 상처의식, 비교의식, 어두운 생각, 자살 충동, 거기다가 또 알코올 중독, 단명, 우리 집안의 영적 흐름입니다. 그 배우의 흑암입니다. 그 흑암을
박살내는 단어 그리스도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저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그리스도 잡고 상처 안 잡았습니다. 상처가 될 때가 많죠. 그래도 상처 안 잡았습니다. 그리스도 고백했습니다. 그리고요, 우리 집안에 흐르는 영적 문제 하나하나, 가난, 무기력, 무지력, 질병, 하나하나 정복해 갔습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냐? 더 이상 영적 싸움 할 것도 없다. 이미 끝났다. 이미 정복됐다. 언약의 시작입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입니다. 어떤 것으로도 우리 죄 사하지 못합니다. 어린 양의 피 바를 때 우리 죄를 사하고 재앙 저주가 넘어갑니다. 허물 많고 죄 많은 인간 십자가 앞에 서면은 모두가 의인입니다. 맞습니까? 이사야 7장 14절입니다. 하나님 떠나 우리에게 하나님이 함께하면 모든 거 회복됩니다. 모든 거 끝납니다. 그 주인공 한 사람 불렀습니다. 누굽니까? 창세기 12장 1절 3절입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아브라함 보고 복의 근원되라 그랬습니다. 내가 내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박 권사님이 지난 목, 금, 토 서울 수도권 사역 쫙 몇 개 교회 돌고 왔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쓰임받을 겁니다. 그 이름을 하나님이 높이실걸요? 어쩌면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요. 언약 딱 잡으세요. 내가 이 언약 잡았다니까요. 여수가 나 때문에 복 받을 것이라. 아멘입니까? 호남이 저와 여러분 때문에 복 받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기꺼이 호남 살리는 발파이 될 겁니다.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장로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바탕으로 해서 호남 세계 살리고 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겁니다. 여러분 상처 잡지 말고 시기 줄 때 잡지 말고 언약을 딱 잡아 풀어야 해요. 성취는 하나님 하신다니까. 출애굽기 19장 6절입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내가 너를 제사장 나라로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재앙을 몰아내는 제사장 나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길 구별하신 거룩한 나라로. 아멘입니까? 그게 뭡니까? 가나안 입성입니다. 그리스도가 오실 때 어떻게 해요? 포로로 들어간대요. 염려하지 말라. 다 배임을 당해도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주풍락 사단의 공격으로 주풍락엽처럼 다 쓰러져 갑니다. 아니다. 그루터기는 남아있을 것이라. 우리 민서가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분명한 건 뭐냐? 예배하는 걸 좋아해요. 아무도 아멘 안 하는데 민서는 아멘해요. 내가 힘이 나요. 그렇다고 함부로 하지 마세요. 욕도 먹습니다. 욕 잘합니다. 다 배임을 당할지라도 그렇다면 남아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이 그루터기입니다. 많은 다락방 교회가요, 제가 그 5월 15일 아침에 새벽기도 끝나고 김동우 목사님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전국 세계 다녀보니까 전도운동 하는 교회가 없네요. 목사님은 오래 목회하셔가지고 이 전도 캠프팀이 제대로 뿌리를 내리도록 목사님 꼭 그리하셔야 되겠습니다. 교회가 없어요. 전도운동은 교회가 없어요. 나 진짜 어이없는 소리 했어요. 누가 내보고요, 헌신 예배 와달래요. 나 간다 그랬거든요. 나한테 부탁합시다. 전도 그런 얘기 하지 말래요. 허허. 나보고 전도 얘기 하지 말래요. 안 간다 그랬습니다. 전도운동 안 합니다. 그냥 편안하게 다락방 종교에서 편안하게 교회 다니고 뭐 은혜 받고 힘 얻고 우리끼리 서로 교제 잘하고. 재앙입니다. 다 나가 떨어졌어요.
상술이 다 배임을 당했어요. 그래도 그루터기 남아있습니다. 아멘입니까? 이 언약이요, 창세기 37장 이 언약이 시작된 데 성취할 인물 하나님이 준비했습니다. 요셉. 어렸을 때부터 복음과 그 비전이 정확한 요셉. 어느 정도냐? 큰 응답을 받은 이후에도요, 언약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평정심을 유지하고. 모세 이후에 여호수아서 1장 1절에서 9절입니다. 여호수아, 차세대 지도자 여호수아. 이사야 60장 1절에서 22절입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아멘입니까? 복음 들고 여러분 일어나실. 옛날에는 내 객기로 일어나는, 한번 세상 한번 살아보겠다고, 붙어보겠다. 아니요, 여호와의 영광이 네 위에 임하였느니라.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의 흐름도 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분명히 종교로, 기독교도 종교로 구분되기 때문에요, 세례 요한적인 요소, 또 예레미야적인 요소, 엘리야적인 요소 있습니다. 미안합니다. 복음 아닙니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여러분 어디에 매력을 느낍니까? 그리스도의 매력을 느껴야 돼요. 조용히 해주세요. 내가 말해도 돼요. 어디에 매력을 느낍니까? 저는 그리스도가 좋습니다. 저는 경건한 것도 없고 거룩한 것도 없고 선한 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거룩합니다. 그리스도만 선합니다. 그리스도만 나의 소망이고 방법이고 능력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한테 음부의 세력이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라. 저는 그리스도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이게요, 요한복음 19장 30절 갈보리산에서 완전 끝내버린 거예요. 누가? 그리스도께서 직접 내가 다 이루었다. 자, 사도행전 1장 1절입니다.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이죠. 누가복음 주제가 뭡니까? 예수 그분이 그리스도다.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 1장 8절 오직 성령. 여기에요 목숨 건 제자들이 나왔어요. 14절입니다. 마가다라방 교회 가면요 이단 취급받습니다. 마가다라방 가면요 사회 단절됩니다. 밥줄이 끊어집니다.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왜냐? 예수가 그리스도입니다. 여기에 뭐가 임해버렸어요?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입니다. 약속하신 주의 성령이 임해버렸어요. 어마어마 화려한 성전 헤롯 궁전에 임한 게 아니고 초라한 마가다라방에. 왜냐? 거기에 약속 잡은 자들이 모였기 때문에. 초라해야 뭐입니까? 성령이 임합니까? 아닙니다. 언약 잡고 목숨 건 자들이 모여있어요.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었어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모든 관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루 종일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내가 이렇게 지켜본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요. 오늘 하루 종일. 근데요, 어떻게 말할까? 혼자 느끼는 거죠. 뭐 이야기를 안 해봤으니까 혼자 느끼는데, 야,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구나. 딱 그런 느낌이요. 감사하다. 감사하다. 교회 오면 막 분주하잖아요. 사람 많고 해야 될 거 많고. 근데 마음이 딱 하나님께 집중되어 있구나. 찬양대 할 때도 그렇고요. 내가 눈에 보일 때마다 아, 감사하다. 하나님께 딱 집중됐어요. 왜냐? 요 답이 난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9절. 모든 사도들 흩어져서요 어디로 숨은지 알지 못한대요. 복음의 생명건 중직자들이 모였습니다. 스데반의 환란으로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안디옥에 이르매. 이때요 세계 역사가 바뀌어버렸어요. 우리 중직자들이요 모든 핍박 환난을 넘어섰어요. 오직 세계복음화 때문에 모였는데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여. 아멘입니까? 이게 어디까지 가냐? 사도행전 27장 24절. 바울이 풍랑 만나서 위기 만날 때죠. 바울아 두려워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서 하래라. 저와 여러분이 가이사 황제 앞에 서야 될 시간표가 반드시 올 겁니다. 다른 얘기 해볼까요? 왕들 앞에, 대통령 앞에서 이 복음을 증거해야 될 시간표가 올 것입니다. 우리 김용훈 장로를 통해서 우리 교회 와서 간증했던 기부 해제 더불어민주당 장로님, 나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로님한테부터, 장로님 틈나는데 우리 교회 방문하세요. 당신하고 내하고 같이 기도 좀 서로 나누면서 국회 현장에 같이 걸어갑시다. 그래서 정치 선교해야 됩니다. 왜냐? 세계복음화에 꽂힙니다. 장로님이요 충격받아. 새파랗게 시골 촌뜨기 젊은 목사한테요 정치 선교는 세계복음화 꽂히다. 그러면서 처음 들어봤어요. 그럴 겁니다.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입니다. 그래야 하실 겁니다. 다시 부탁합니다. 우리 나이 많은 장로님들도 그렇고요, 젊은 청년들도 렘넌트들도 그렇고요, 독서하세요. 독서하는 습관 가져야 돼요. 시간 남죠? 가게 손님 안 오죠? 틈난데 독서하세요. 자꾸 책을 봐야 돼요. 사람을 책을 봐야 이게 뇌가 굳어지지 않고요, 감각이 생깁니다. 그래야 뭐가 나오냐? 재창조, 요거 찾아줍니다. 아시겠죠? 돈을 정신없이 벌면 안 돼요. 돈을 벌더라도 책을 보면서 성경도 보고 또 일반 신앙 경건서적도 보고 지도자 리더십에 관련된 책도 보고 책을 받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서장로님이요 페인트공이거든요. 페인트 하는데요 성경 보죠, 기도하죠, 독서하죠. 그 영적 상태가요 가문에 은거해서 흘러가면서 영향을 줍니다. 그러면요 렘넌트들과 나중에 손자 손녀들 그런 영적 기운을 받습니다. 거기서 인물 나온다니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독서야 독서. 우리 교회 내가 신방 다니면요 일부러 쳐다봅니다. 독서를 어떻게 하는지. 아무도 책을 안 봐. 할렐루야. 오직 믿음이라. 근데 우리 이성훈 장로 가보면 나 보거든요. 늘 책이 바뀌어. 갈 때마다 다 봤다는 거지. 책이 또 바뀌었어요. 그리고 내가 모르는 책을 많이 봐요. 장로님 이 가운데 좋은 책 있으면 한번 추천해 주세요. 사서 보내준 게 아니고 내가 사서 봅니다. 책을 봐야 돼요. 항상 책을. 그래서 잘 모르죠 여러분? 저는 저한테 좋은 책 선물해 준 사람을 제일 좋아합니다. 책 선물 아주 좋아합니다. 여러분 전혀 책하고 안 친해 보이죠? 그래도 그렇습니다. 절대 가까이. 비행기 타고 가죠. 장시간 11시간 비행기 타죠. 영화 지겹습니다. 힘듭니다. 한 편 보면 됐지. 나머지 시간 두 가지 합니다. 잠자든지 책 보든지. 근데 장거리 비행기 타면서 책 한 권 떼기 좋습니다. 집중해서.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1년에 책 몇 권 봐요? 할렐루야. 성령 인도 받으려면 책을 봐요. 왜냐하면요 너무 큰 축복이 왔는데 내 생각이 폐쇄적이라. 생각이 안 열려서. 너무 큰 응답이 왔는데 내 생각이 너무 뻣뻣해. 유연하지 못해. 융통성이 없어. 응답 다 놓칩니다. 그래서 생각을 열어야 돼요. 생각을 유연하게 해야 돼요. 뻣뻣하게 하죠. 꺾이면 부러져 봅니다.
유연하게 꺾여도 버티는 거예요. 부러져 보면 회복이 안 되거든요. 그만큼 중요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성취가 언약의 완성을 향하여 흘러갑니다. 그 인물이 누구냐? 렘넌트 7명입니다. 요셉, 모세, 사무엘, 다윗, 이사야, 엘리야, 엘리사, 디모데. 그리고 또 누굽니까?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영웅들,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아무도 모르는데요. 바울이 딱 써놨다니까 하필이면 성경이에요. 누구도 몰라. 누구도 모르는데요. 딱 써놨다니까. 누구냐? 세계복음화의 주인공들입니다. 이게요, 세계 역사 속에 흐르는 중에 루터를 만났어요. 누굴 만났냐? 칼빈을 만났어요. 요한 웨슬레를 만났고 무디를 만났어요. 조그마한 소책자인데 하나님은 무디를 왜 쓰셨는가 했습니다. 내용이 뭐냐? 무디 속에 세상 것이 아무것도 안 들어있어요. 하나님 말씀 딱 그대로 완전 미국을 살렸습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다락방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지금요, 참소망 교회를 통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성령의 인도받는 거 뭐냐? 나 혼자 거룩하고 경건한 게 아니고 정확한 언약의 흐름을 아는 겁니다. 언약의 흐름을 모르는데 뭐 혼자 뭐 아무 시할 데가 없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언약의 흐름이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요, 성령의 인도입니다. 언약 성취의 흐름을 한마디로 말하면 전도운동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은 전도운동의 대열에 서는 정도가 아니고, 전도운동의 대열이 아니고 실제 전도자 반열에 서버렸어요. 하나님이 그리 부르셨어요. 이 시대의 전도자로. 고린도전서 1장 20절, 하나님은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구원 얻기를 기뻐하셨다. 아멘입니까? 저는 예를 들어서 누가요, 우리 권사님 한번요, 목사님 이번 주 누구 만나 복음전도 영접했어요. 서식 듣지요. 어떠면 내 기도 응답입니다. 너무 좋고 행복하고 감사. 야, 전도자구나. 너무 소중하고 감사. 그렇습니다. 목사님 이번 주에 전도 자료 준비해서 전달했어요. 관계 형성했습니다. 이상한 게 우리 또 집사님 한번 보고 들었거든요. 요즘 계속 문이 열린대요. 개인 양육. 너무 행복하대요. 강단 말씀 그대로 돼요. 이야, 감사하다. 하나님이 또 기가 권사님 쓰시고 집사님 쓰시고 행복합니다. 왜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거예요. 어느 정도냐? 마태복음 6장 33절,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전부 다입니다. 하나님이 아무것도 안 주셔도 우리는 복음 전하여 사람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 베드로전서 1장 9절, 믿음의 결국은 뭐죠? 영혼 구원이라. 목사님이 40년 목회했는데 정작 내가 구원 못 받아도 헛것이요. 믿음의 결국은 영혼 구원입니다. 아멘입니까? 내가 왜 예수 믿냐? 많은 영혼을 구원하려고.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도로 나타나느니라. 우리 한 번 더 찾아볼까요? 디도서 1장 3절입니다. 디모데 전후서 다음에 디도서입니다. 1장 3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하나님이 자기 때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나신다. 그게 참 경건이고 참 거룩이고 성령의 인도 중에 인도입니다. 아니 봐보세요. 예를 들어서
연락이 와가지고 내가요, 그 호스피스 봉사로 갔는 거예요. 아니, 호스피스 봉사로 갔는데 거기에 구원받을 영혼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 중에 인도죠. 아멘입니까? 아니, 나 거래처 사장님 만나고 거래 얘기하려고 했는데 거래 이야기 하다가 나도 모르게 복음이냐고 영접했어요. 성령의 인도 중에 인도죠. 아, 식당에 밥 먹으러 갔거든요. 맛집 찾아서. 거기서 구원받을 영혼 만났어요. 성령의 인도 중에 인도죠. 아멘입니까? 세 번째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 이 세상 끝이 언제냐? 땅 끝까지 이 복음이 증거된 이후에. 데살로니가전서 2장 19절 20절입니다. 하늘나라 가면요, 저와 여러분 복음을 위해서 헌신했던 거 전부 이 땅에서 축복 다 받습니다. 하늘나라 가면은 우리가 받을 영광은 저와 여러분의 복음 전에서 구원받은 영혼, 그것만이 우리의 영광의 면류관입니다. 아멘. 성령의 인도가 뭐냐? 전도운동의 흐름 속에 그 가운데 우리를요 전도자 반열에 세워버렸어요. 두 번째입니다. 혼자 전도운동하면 안 돼요. 전도운동의 이 흐름 속에 함께 가야 됩니다. 전도운동이 어떻게 흘러오냐면요,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받은 성도의 축복, 하나님의 쓰시는 일꾼, 성경적인 전도운동, 이 비밀 가지고 다락방이 시작됐어요. 그리고 팀장 미션 전문가에 어디까지 가냐? 캠프 시대까지 일렸어요. 그래서 전도운동의 꽃은 캠프다. 그 이후에 현장에 갔는데 자꾸 다락방이 닫히고 지속이 안 되거든요. 왜냐? 개인의 영적 문제 때문에. 그래가지고 전도가 안 된 게 아니고 전도자의 삶이 안 된다. 현장 가서 영접도 되고 다락방 된대요. 전도자의 삶이 안 돼가지고 문이 다 닫혔어요. 전도자 삶을 회복하자. 그래가지고 어디까지 했냐? 집중 시대까지 했습니다. 집중은 뭡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이 나만이 할 수 있는 미션을 찾아내는 겁니다. 거기에 집중하는 겁니다. 그거 찾아내는 게요, 그거 찾는 것이 집중의 목적입니다. 전도운동이 이렇게 흘러왔어요. 그러다가 어떤 시대를 만났습니까? 놀라지 마세요. 동문 전도운동 시대를 만났어요. 우리 교회가 거기에요 가장 중요한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럴 수가 있습니까? 아까도 얘기했죠. 차범근 감독이 울더라니까요. 세상에 운동장도 풀도 골대도 관중석도 그대로라. 나만 들고 갖고 왔어요. 마음이 이상하더래요. 나중에 여러분요 10년, 20년, 30년 지나죠. 나는 늙어서 곧 부름을 받을 준비를 해야 된대요. 교회는 그대로 남아있어요. 바뀐 게 없어요. 아파트, 요 앞에 놀이터 그대로입니다. 남는 건 뭐냐? 여러분과 제가 예배하던 성전, 기도하던 어린이집, 꿈꾸던 DCK, 요것만 남깁니다. 우리는 무엇을 남길 겁니까? 전도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다니까요, 지금.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전도운동이 성취되는 도구가 있습니다. 길이 있습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여수복음화를 위해서 구역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지교회 운동하는 겁니다. 우리 이 자리에 안 계셔서 안타깝습니다만은요, 우리 장로님들 생각해 보세요. 장로님이 일주일에 교회 한 번 온다. 말이 됩니까? 교회 지도자인데. 공예배는 지켜야죠. 아니, 어쩔 수 없이 모든 걸 내가 왜 모릅니까? 왜 그걸 이해 못합니까? 그 말이 아니야. 올 수 있는데 안 와요. 그건 아니거든요. 그 정도를 해가지고는요, 여수복음 못합니다. 그걸 넘어서서요, 우리 장로님들이 앞장서서 여수 흑암막을 지켜운동. 아멘입니까? 응답받아야 돼요.
그리고요, 호남 복음화를 위해서 미자립교입니다. 살려야 됩니다. 두 번째입니다.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요, 여러분요, 하나님 우리에게 맡기신 유라. 그리고요, 다민족. 각 나라마다요, 각 나라마다 현지인 중직자, 렘너트, 목회자, 그리고 전도운동하는 교회 세워야 됩니다. 그 가운데 특별히 무슬림 현장. 여러분 들어봐 보세요. 지난 주간에 마양이 선교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이게 뭘까요? 구원의 길입니다. 이란어로 된 구원의 길. 지구 역사상 처음입니다. 이란, 페르시아, 바사, 그 나라입니다. 그 땅에 선포될 그리스도입니다. 마호멧이 그리스도라고 거짓 가르치고 있는 그 땅에 선포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선포될 메시지입니다. 이 어마어마한 걸요, 이란어로 번역해서 나한테 보냈어요. 내가 그걸 어찌 읽겠어요? 페르시아를 살릴 겁니다. 전도 문이 열리고 있어요. 기가 찹니다. 기가 찹니다. 세 번째입니다. 후대 복음화를 위해서 어린이집, TCK, 그리고요, 이 일을 위해서 성전한다. 이 은혜 속에 저와 여러분 있는 것이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 됩니다. 자, 보십시다. 성령, 영적 세계는 두 개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영, 성령. 마귀의 영, 악령. 내가 성령 인도 못 받으면은 마귀의 영의 지배를 받고 있어요. 사단의 도구로 앞장서서 쓰임받고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하나님이 이 시대 살릴 전도자로 하나님 소중하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본문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은 어떻게 된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한다. 바울이요, 갈라디아에 남아있는 율법, 전통, 특히 뭐 할례, 아니 구약 때부터 오래도 할례 아니요, 그 할례를 그리스도께서 완성하셨거든요. 더 이상 할례 필요 없군요. 근데 전통이라고 해야 된다 이거예요. 그 안타까웠고 메시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3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묶어서 보면은요, 그래서 율법에 빠지는 사람, 복음 가지고 율법에 빠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복음 가지고 방종에 빠진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자유로, 그리스도 안에 주신 자유 가지고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라. 방종으로. 그리고 뭐 하라?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서로 섬겨라. 그러면서 뭐죠?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온 율법에 책임질, 모든 율법을 다 지킬 의무가 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는 온 율법의 핵심이 뭐다? 사랑이다. 이것으로 율법이 완성됩니다. 물어보십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율법에 어긋난 죄인 나와서 어떻게 됩니까? 사랑으로 종로에서 섬겨서 살려야 돼요. 그게 복음입니다. 근데요, 여기 각인데 틀리면 막 죽여버립니다. 칼로 난도질 다 해버립니다. 아닙니다. 두 번째입니다. 16절에서 26절까지 나옵니다. 뭐가 나옵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라. 아멘입니까? 성령을 따라 행하면 뭐죠? 육체의 욕심을 쫓아가지 않는다. 사단은요, 자꾸 육신의 만족만을 위해서 쫓아가도록 우리를 속입니다. 육신의 달콤한 거, 그것으로 바쁘고 그것으로 지치게 만들고,
그건 성령 인도가 아닙니다. 그 사업하시는 또 우리 귀중한 우리 공부하는 렘넌트들은요, 사업 바쁘게 하다가도요, 나를 하나님 앞에서 세워야 돼요. 저는 밤에요, 아무리 피곤한데 꼭 그 기도합니다. 하나님, 마가의 다락방 임하시 주의 성령으로 지금 나를 충만케 하옵소서. 아무리 피곤해도 그 기도 꼭 하고 잡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세상 사람들 도저히 이해 못하면, 아니 바르게 정직하게 윤리를 따라 행하지 무슨 성령을 따라 행해요. 바울이 하는 말입니다. 18절, 성령을 따라 행하는 자는 어디에 있지 않다? 율법 아래에 있지 않냐다. 그러면서 세 번째입니다. 성령의 열매는 이러하다. 성령의 열매 이전에 육체의 욕심은 뭐죠? 읽어봅시다. 그걸 다 쓸 수는 없고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5장 19절부터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걸 잘하는 사람 많아요. 한번 내 마음에 들어지면 완전 원수로 사람을요, 죽을 때까지요. 이번에 그 경비실 갑질하는 거 봤죠? 결국 자살했잖아요. 한 번만 내 마음에 안 맞으면 끝까지 원수라. 그게 뭐냐? 육체를 따라 행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전부 육체의 욕심을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계한 것 같으니 경계하노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겠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여러분의 날마다 성령의 열매 넘쳐나길 바랍니다. 사랑, 희락, 기쁨, 즐거움입니다. 그리고 화평, 사람을 화평케 해야 돼요. 화목해야 돼요. 그리고 오래 참음, 내 감정대로 아니 또 참아야 돼요. 참는 게요, 복입니다. 따라합시다. 참는 게 복이니라. 성질대로 나 다 질러대죠. 그럼 혼자 살아야 돼요. 왜 설거지를 열다고 해놨냐? 그럼 혼자 살아야 돼요. 왜 반찬이 이러냐? 혼자 살아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같이 살려면 참아야 하느니라. 그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요? 25년 다 돼가는데 안 바뀝니다. 그걸 바꾸려고 해도 안 돼요. 내가 요즘 고민을 하고 있어요. 아침밥을 내가 얻어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아침밥 차려줄 때 밥값을 줄까? 한번 생각. 근데 아침밥 원래 제가 잘 안 먹습니다. 먹으면 살쪄요. 안 먹는 게 좋아요. 여러분 새끼 다 먹어보세요. 배에 지방만 끼가지고 그거 뺀다고 고생하고. 그래서 참아야 합니다. 아멘. 집에 가서요, 또 마누라한테 남자들 잘못했다니까 못했다니까 큰 소리 치면 지가 대장인 줄 알아. 여러분, 내용 없는 깡통이 시끄럽다니까요. 내용이 꽉 찼으면 조용합니다. 굴러가도 소리 안 납니다. 꼭 내용 없는 빈 깡통이 짜각짜각짜각 소리 나고요. 네, 저는 얘기했죠. 한 달에 한 월급 1억 집에 갖다 주죠. 그때 큰 소리 치세요. 그 전에 그냥 조용히 집에 다니세요. 그래서 저는요, 그리 못 알아들으면 조용히 집에 다닙니다. 알겠죠? 여러분, 여자들도 마찬가지야. 막 못 참아하고 입을 막 열죠. 저 굿이 비슷하게 보입니다. 그냥 또 기도하시고 또 기다리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고
아멘입니까? 우째 아멘 안 하노? 그리고 또 뭐라 그랬습니까?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여러분에게 은혜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쓸 겁니다.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정확하게 말합시다, 우리. 성령의 인도가 뭡니까? 똑바로 말합시다, 우리.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게 성령의 인도입니다. 아멘입니까? 성령 충만을 지속하는 게 성령의 인도인데요. 그 영적 상태가 삼오늘입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내가 있는 겁니다. 보세요. 자, 봐봐요. 24시 기도를 어떻게 합니까? 아침에 출발할 때요. 말씀 잡고 기도하면서 하루를 가세요. 그 대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끝나쁘니까 기도 다 해놓고 그리고 하루 종일 가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집에 돌아와서 아멘 하면 24시 기도. 내 자신을 말씀 속에 그 응답의 여정 속에 전도운동이 되어지는 중요한 사람. 아니 목사님 내가 삼오늘 했는데 성령 충만 지속 안 되던데요. 예, 3오늘만 해서 그렇습니다. 3오늘 24시 의식하면서 누리는 겁니다. 저는 성령 충만 지속된다 이런 거 불가능한 줄 알았어요. 내가 3오늘 하고 난 이후부터요. 아, 성령 충만 지속되는 게 쉬운 거구나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 은혜 있기를 바랍니다. 중요한 겁니다. 어떤 사람이 범죄할 때 우리는 또 율법으로 돌아가서 쳐 죽입니다. 심지어는요, 손익, 이익 손해 앞에 우리는 또 흥분합니다. 돈 얼마에. 심지어는요, 사람과 갈등 왔을 때 또 놓칩니다. 원수 맺고요, 막 불운 내고요, 그 꼴을 못 봅니다. 보세요. 또 하나, 문이 막혔을 때, 이때가 중요합니다. 저를 봐보세요. 3오늘 속에 내가 성령 충만을 누리다가 문제 만나죠? 의연해집니다. 3오늘 속에 은혜 속에 있다가 갈등 만나죠? 양보하고 이해하고 또 수용하게 됩니다. 3오늘 은혜 속에서 손해이익 만나죠? 당황하지 않고 양보합니다. 그죠? 요석이 없다가 요거 딱 만나죠? 쳐 죽여봅니다. 저는 많이 봤습니다. 목사가 목회하면서요, 이걸 수도 없이 만납니다. 수도 없이 만납니다. 그러면 걸려드는 겁니다. 근데 제가 요 속에 있죠? 안 걸려듭니다. 걸려들면 어떻게 되냐? 강단서 칩니다. 안 걸려들면 어떻게 되냐? 강단서 살짝 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제일 중요한 성령의 인도받는 게 전부다입니다. 특히 언제 말입니까? 사람이 누군가 내게 실수했을 때, 이익 손해 만났을 때, 갈등 왔을 때, 그리고 뭐죠? 중요한 전도운동 발휘하려는데 문이 막혔어요. 그때 밀어붙인 게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겁니다. 바울의 성령 인도 밖에서 뭐 했죠? 기도처를 찾아갔습니다. 사람의 방법이 아니고 위를 바라봤습니다. 그게요, 세계의 역사를 바꿔버렸어요. 기가 찬 거 있죠. 그래서 성령의 인도 중에 인도는 뭐냐?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교회도 살립니다. 사람을 죽이는 사람이 있죠? 교회 쪽입니다. 어쩔 수 없습니다.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목사여도 목회하면서 목사가 자꾸 율법을 지어갖고 찍지요? 교회 다 망칩니다. 그렇습니다. 교회 살린 사람, 현장 살립니다. 아니, 내 옆에 구원받을 사람이 있는데 복음 전해서 영접 못 시키는데 무슨 그게 거리가 경건입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 복음의 은혜 속에서 사람 살린다는 교회 살리고 현장도 살리고 시대 살립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실 것입니다. 자, 오늘 두 가지 결론 내릴 겁니다. 제가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여러분이 섬기는 교회 담임 목사님이 천명처럼 붙잡은 게 두 개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받기 위해서 천명으로 잡고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24시. 하나는 어린이집이고요. 하나는 차세대 전도운동입니다. 어린이집을 위해서는요, 땅 부지와 교사입니다. 보니까 이렇게 다녀보니까 좋은 땅들이 위치 곳곳에 있더라고요. 예, 그런 데는 치유센터 하면 되고요. 그런 데는 복지센터 하면 됩니다. 어린이집은 요 현장에 있어야 돼요. 교회와 어린이집은 현장에 있어야 돼요. 명심해야 돼요. 차세대 전도운동을 위해서 목사님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동문, 호남보구마, 유럽, 미주입니다. 24시 머릿속에 넣어놓고 기도. 하나님의 접니다. 요거 가지고 성령의 인도 받습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도요, 여러분 구역별로, 전문별로, 계층별로 교사로서 또 중지차로서 사역하잖아요. 사업하잖아요. 요거 가지고 사업해야 돼요. 완벽한 성령의 인도입니다. 어느 정도는 뭐 상상 그 이상의 응답을 보게 될 겁니다. 다시 얘기합니다. 보세요. 누군가 내게 실수했을 때, 내게 이 손해를 끼쳤을 때, 갈등 왔을 때, 문을 막혔을 때 어떻게 성령도 받냐? 전도운동이 되어진 쪽으로. 사람을 살리고 교회에 살리고 현장에 전도운동이 되어진 쪽으로 선택한다? 완벽한 성령인도 받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이니까 세계 역사를 바꿀 만한 응답이 그때 시작됐습니다. 언제 말이까? 문이 막혔을 때. 어마어마한 겁니다. 여러분은 일평생 성령의 인도하는 바가 되길 바랍니다. 승리하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받은 말씀 가지고 우리 간절한 마음을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귀중한